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그를 힘입어입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사실 것을 이곳저곳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는 부활하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대표적인 상징물입니다. 그 당시 로마에는 범죄자를 처벌하는데 십자가형으로 사형 도구로 법적인 처벌을 하고 죄와 죽음의 상징물이 그 당시에 십자가였지만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신 그 이후에는 십자가는 구원과 생명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부활사건 이후에 십자가의 의미는 죄의 상징에서 구원의 상징으로, 죽음의 상징에서 생명의 상징으로 변화와 승리의 십자가로 완성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민수기 21장 말씀에 롯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구약의 롯뱀은 신약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로마서 3장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생들은 의인이 아닌 죄인임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는 죄의 삭시 있는데 그것은 사망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코 인생들은 죄인이며 죽음의 상징인 십자가 앞에 서야 하는데 그 죽음이 십자가를, 그 저주와 고통의 십자가를 주님께서 대신해서 주심으로 인해서 죄인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이사야 53장 말씀에 대신해서 십자가 달리신 처절한 주님의 모습을 통하여 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말씀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것을 확인하며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의 능력으로 회복해 하시는 새 언약의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150편 말씀에, 마태복음 27장 말씀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라고 처절하게 절규하시는 독생자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도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 가상치론의 이 엄청난 고통스러운 절규에서도 끝까지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하시는, 끝까지 견디시면서 인류의 죄를 끌어안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믿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말씀에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깨달으며 계명의 계명 등을 즐거워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가서 8장 말씀에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 달리신 주 예수님,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고 이제 다시 심판주로 이제 다시 오시는 처음이요 나중 되신 주 하나님 아버지를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 사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힘입어 본문 말씀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하나 일어나 주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심령들에게는 주 예수 이름이 권세를 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죄사함의
권세입니다. 하늘 문은 여는 권세입니다. 걸어가신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는 권세입니다. 마지막 날 천성 천국의 문을 여는 권세입니다. 조개는 자신이 연약하고 부드러운 속살에 딱딱하고 날카로운 물질이 들어오게 되면 두 가지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스스로가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지만, 고통스럽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모래알을 받아들여서 값지고 소중한 진주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 모래알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사해서 결국에는 자신이 죽고 마느냐라는 선택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사함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하심이 있습니다. 그를 힘입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해나 이래나 그 무엇을 행하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하는 심령과 그 삶에는 은혜와 평강으로 승리의 삶으로 이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으로 자신들만이 유일한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이방 민족들에게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 라고 주장을 하였지만, 성경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말씀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구별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온전히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심령들에게는 그 어떤 흉악한 죄수라도 죄에서 자유케 하심에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3장 말씀에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는 십자가 우편 좌편 강도 중에 우편 강도가 자신의 죄를 회유함으로써 그 흉악한 죄를 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사무엘상 17장 말씀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과의 대결하는 싸움을 벌이는 장면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말씀을 살펴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골리앗은 블레셋의 장수로 그 키가 이용이 어마어마한 거인 장수였습니다. 그 신장을 살펴보면 사장 말씀에 그 당시 주변에 어디서든지 이러한 신장을 찾아보기 힘든, 보기 드문 거인으로 상상을 초월할 만한 무시무시한 거인이 전쟁터에서 모든 장비를 완벽하게 갖춘 골리앗이 그 앞에 이제 겨우 17세 정도의 젊고 애띤 미소년으로 이제 부모의 보살핌의 손길에서 벗어나서 세상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사회의 초년생이요 여리고 애띤 17세 청년인 다윗, 그것도 전장에 출전한 경험도 전혀 없는, 게다가 겉은 장비를 전혀 갖추지 않는 무방비 상태의 다윗, 그 앞에 칼과 창과 방패로 이제 단장이라도 그 어떤 전장을 치를 수 있는 모든 것을 완벽하리만큼 철저하게 잘 갖춘 골리앗 장수가 다윗 앞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41절 말씀에 블레셋 사람이 방패에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기치 않게 골리앗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기치 않은 골리앗 같은 크나큰 문제에 직면할 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저런 황당한 크고 작은 골리앗 같은 그 어떤 그 난감한 문제 앞에 지치고 힘겨워해서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 가운데 나타나는 고민되는 문제들은 먼저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 내면의 문제부터 발생이 되는데, 외부적인 문제보다도 내면적인 문제를, 영적인 문제들을 먼저 점검하고 접근하여 그 문제들을 최선책으로 대책을 세우며 대비하며 나갈 때에 그 어느 순간 그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반드시 승리가 주어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48장 49절 말씀에 보니까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에서 다윗이 승리를 하였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에 주머니에 넣고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라. 이에 엎드러 치니라. 다윗은 그 앞에 직면에 있는 골리앗 장수에 그 앞에 나갈 때에 그 엄청난 문제 앞에 굴복하지도 않고 두려워 떨지도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앞세우며 그 문제 앞으로 당당하게 나왔던 다윗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그 앞에 나갈 때 그는 군복도 갑옷도 방패도 칼과 단창도 없었습니다. 33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사울은 다윗에게 너는 싸울 능력이 없다 라고 하였지만 다윗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현실 가운데 보여지는 엄청난 다윗을 바라보며 인간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도 보이지 않지만 완전하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의지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역대하 16장 말씀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다윗은 그를 가로막고 있는 위협하는 골리앗의 그 큰 문제보다가 골리앗보다 더 크고 두려우신 그 문제 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를 힘입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너는 단창과 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38절 39절 말씀에 여기에서 사울이 제공하는 화려한 군복과 갑옷은 인간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시냇가에서 쏘온 매끌매끌한 5개의 돌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멋지고 화려하고 좋은 것, 사울의 갑옷을 의지하기보다가 보잘것 없어 보이는 돌 5개의 사람들이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찾지 않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별 관심을 두지 않는 돌 5개, 이 돌과 물매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돌로 그 무시무시한 골리앗을 향해서 믿음으로 던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누구나 두려워했던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은 여호와의 이름을 온전히 앞세우며 믿음으로 던진 돌에 맞아 그 앞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47절 말씀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이 쓰러져 죽음으로 인해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에게 다윗의 승리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를 힘입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에게는 3가지의 특권이 주어집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특권입니다.
역대하 20장 말씀에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40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20장의 말씀의 전체의 배경을 살펴보면 여호사밧 왕의 시대에 주변에 3대 연합군들이 쳐들어왔습니다. 12절 말씀에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그나가 그 위험한 위경 가운데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여호사밧의 3가지의 신앙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3절 말씀에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들이 금식하라 공포함에, 그래 이방 나라가,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오는 그 위경 가운데 모든 백성들을 소집하게 하고 금식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공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 하나님께 영과 진정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18절 말씀에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여호사밧의 신앙 3번째로는 19절 말씀에 고아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계속해서 22절 말씀을 보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26절 30절 말씀에 불화가 골짜기에 모여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요새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환경이 제 아무리 어렵고 힘든 그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그를 힘입어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의지하는 10년간 삶에는 반드시 불화가의 성축의 삶으로 승리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